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예, 마지막 24절이 잘렸네요. 24절은 제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는데 16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선한 인도하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희노애락을 알 수 있도록 감정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사실 삶의 소망과 기쁨, 또 기쁨과 소망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서 또 삶의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또 내려놓지 않는 또 그런 또 모습도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또 기쁨을 또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새겨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내게 각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우리가 또 반드시 또 누려야 할 반드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좀 웃기니까 좀 웃깁니다. 기쁨이라는 거는 의무감으로 갖는 게 아니죠. 기쁨은 자원함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기쁨은 또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을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어떤 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었고 또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인간은 또 자기 욕심과 또 육체로 말미암는 정욕 또 이 육체가 가지는 한계들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늘 두려운 하나님으로밖에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뭔가 거룩하시고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배워서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을 씻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오셨던 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이 또 그렇게 또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죄사함의 또 은혜니까.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랑은 조금 별개로 그 교회에 가면 뭔가 내가 그동안에 어떤 저질렀던 또는 내 안에 좀 숨었던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던 어떤 죄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래서 마음에 눌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 마치 그때 가서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네. 지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서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묵묵하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정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죠.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돌아봅니다.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 한답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참 부족하지만 그렇게 단에서도 이렇게 서고 또 정말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과연 얼마나 충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렸을 때가 참 기쁨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뭐랄까요 어떤 허물이 없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냥 순전하게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물론 그때도 뭐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있었고 부모님께 혼나는 일도 있었겠고 제 수준에서 뭔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화도 내고 그랬는데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하루하루가 기뻐. 뭔가 하루하루가 희망차고요. 뭐랄까요. 그냥 다음 날이 기대되고 내 미래가 기대되는. 물론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렇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정말 마음속에 큰 근심과 어두움 가운데 사는 우리 어린 친구들 분명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일부의 어떤 사례를 제외하고 보편적인 부모님의 밑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면 그냥 어린 시절이 뭐랄까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구김없이 만나게 되는 또 큰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비록 어떤 소통의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저를 참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늘 해피하게, 행복하게, 늘
그리 큰 기쁨이라고 그리 큰 슬픔이라는 걸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인생에 큰 굴곡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참 나를 붙잡으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저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들을 주셨다는 생각에 나는 특혜받았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보편적인 부모님의 사랑 밑에 자란 많은 또 가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도 그 가정 안에 낀 것이 어떤 면에서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그런 기쁨이,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참 이 기쁨 안에 거해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 갔지? 도대체 그 기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지? 라는 정말 어이없는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삶의 무게죠. 내 앞에 처해져 있는 많은 삶의 무게들 때문에, 환경의 여러 가지 어떤 답답함들 때문에 때로는 내가 기쁨이 뭔지 잘 모르겠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제일 처음으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는지 아마 다 알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해야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단계로 무난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본문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단언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단할 게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뭡니까? 첫째,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기쁨을 체험해요. 결혼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취업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합격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자녀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이렇게 금상첨화 같은 그런 뭔가 이벤트가 또 당첨됐을 때 기쁩니까? 어쨌든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보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만만치 않게 슬픈 것도 많다 이거예요. 힘든 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내려놔 버려요. 왜? 기쁨보다 급한 게 더 많아 보이거든요. 기쁨은 뭔가를 통해서 내가 누려지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기쁨은 단지 어떠한 일이 뭔가가 되어야, 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패턴이 그렇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뭔가 기뻐해야 되는 일, 기쁜 일들이 있을 때 나는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일들이 지나가고 그 일이 이제 기쁨을 더 이상 주지 못할 땐 또 다른 기쁨을 찾아 나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쁨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손쉽게 그 기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새 기쁨은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세상은 근심하겠지만 너희는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면서 해산의 기쁨을 얘기해.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받아들이냐, 거기에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는 또 이해하는 수준이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좀 원초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쁨은 기쁜 거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을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여러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착각과 부담과 어떤 뭐랄까요? 그런 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는 어떤 데냐?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봐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면 기도가 진보가 있거든요. 어떤 진보가 있습니까? 아유, 이거 다 쓸데없는 기도네. 다 이게 추려지죠. 하나씩 추려져요. 추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포기가 되죠. 내가 내려놔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연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진짜 그냥 벌거벗은 나와 하나님만 있어요. 그때 비로소 진실한 고백들, 진실한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정말 이제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걸리는 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걸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걸릴 만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딱 마주쳤을 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 기쁨이라 이거,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여전히 사람마다 또 기질마다 욕심의 정도도 다 달라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또 꼭 필요한 무언가를 또 하면서도 더불어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정도차가 있지만 고민해야 되는 일도 분명 생깁니다. 아주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치 죄인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절차적으로 맞다라고 또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만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전 가장 큰 인간의 오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착각. 당연히 예수 보혈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 예수 보혈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네 믿음만, 네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바로 내 보혈, 내 독생하신 그 아들의 그 보혈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건 거거든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뭐 이거 저거 뭐 믿음의 분량 뭐 따질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똑똑하신 목사님께 좀 신앙생활을 배우신 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좀 많이 배우신 신앙 안에서 분들이 오히려 저 하나님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또 계세요. 왜? 따질 게 너무 많거든요. 거추장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나의 참 아버지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변함없는 그 진리 안에서 그 아버지께 내가 무엇이든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확실한 참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냐 이거예요. 시시때때로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듯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내 앞에 어떤 기쁨의 종류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플러스 세상에서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기쁨 같은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빼앗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예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의지를 막 세워가면서 기뻐해야 돼, 막 눌리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온전하게 다 받으실 준비가 되신 참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정말 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쩌면 어렸을 때 제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고 나의 부모님 앞에 있는 나는 그저 항상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큰일이 있어도 그냥 그날 울면 돼요. 그냥 나의 큰 그림, 전반적인 나의 삶은 기쁨이에요. 전 그런 어떤 삶을 좀 추억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죠. 그러나 가장 또 오늘 본질에 속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냥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이전에 뭔가 머리에서 공식적으로 배웠던 거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분은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야만 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쁨이 내 안에 샘솟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기쁨을 누려본 자가 이제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쁨을 네가 정말 과연 소유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먼저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가 잃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그 기쁨을 삶에서 잃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다가 조금씩 치안에 넣기, 바꿔치기에 놓기 시작했을 때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 그 기쁨들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기쁨을 잃고 싶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패턴에 너무나 다양한 기쁨의 모습들이죠. 저는 여러분 보고
그냥 세상에서는 하나도 기뻐하지 말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도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있길 원하실 거예요.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정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이제 뭐 하나님의 기쁨은 저 멀리 가 있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목표들이 있죠. 그 목표, 이거 이루면 이제 기쁨이 하나씩 하나씩 둘씩 채워지는 것 같아요. 소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삶을 풍요롭게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알아야 여러분 삶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안에 거해야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삶의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배제하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우리의 감정이 완전 배제된 것처럼 우리가 한때는 설명을 들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도 기쁨으로 그 성배가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춤을 추다 하체를 다 드러낼 정도로 춤을 추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말씀 안 하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맬 것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또 하나 말씀 또 볼게요. 역대상 말씀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 헌금도 여러분 어떻게 내십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어떤 헌금에 대한 자원함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인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는 마음을 하나님 또 주신대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기쁨, 즐거움, 기쁨 절대적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따로 간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아는 자고 주님의 공로를 아는 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쁨은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막 누려야 돼요. 삶에서. 왜 함께 하시고 늘 스탠바이 되시고 늘 우리를 정말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미 죄 용서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난 항상 그 문제에 걸려서 그것이 정도 차이,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더 멀리 가 있고 물론 우리의 어떤 양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거지만 너무 오래 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포자기한다. 그리고 오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여러분 수준 낮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돌아보시는지를 깨달으신다면 회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낯을 피합니까? 왜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데. 우린 여전히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조건 때문에 눌리고. 제가 옛날에 우리 이제 사모하고 신혼생활 할 때 우리 사모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뭔가 싸우다 보면 서로 마음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내가 나를 용납 못해서 끝까지 안 푸는 거죠, 화를. 아내는 이미 용서했거나, 아내는 이미 마음 풀어졌거나, 아내는 이제 단순한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필요할 때 나는 내가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계속 버티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몇 년 갔어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뻔뻔하게 나가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충분하게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계신지를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이제 하나님 딱 가시면 하나님 볼 때 기쁨이 됩니다.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다른 것을 취한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다른 것의 기쁨 빼앗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가면서 좀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내게 있는 기쁨 뺏어가지 마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뵙는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기쁨이 있었을 때 우리가 소망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정말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 조건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